에, 지금 저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인내를 왜 얘기했냐면 약속한 성령을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내용은. 왜? 그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그래야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약속한 성령을 안 주냐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성령을 강조하는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뭐냐? 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예수의 피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신 걸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믿었다는 징표가 뭐예요? 예,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받으라.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했나?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 사순절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위해서. 결국 정작 원래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하나도 모르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것을 성경 요한복음에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써놨고, 이제 2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거기에 쓰는데요.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고 들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뭘 채우래요? 예, 물을 가득 채우래요. 이렇게 돼서 주님이 여기다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요, 새 포도주가 돼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 그 3장에서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새 피조물이 되고 새 포도가 되느냐 얘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3장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1,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아까 2장으로 얘기하면 이 니고데모가 새 포도주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맛보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예,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요. 예.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 가사에. 예.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사실 너무나 많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예, 나중에는 만성 피곤증에 빠집니다. 만성 피곤증. 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오늘 찬양 아까 못 불렀지만 이따가 한번 부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예.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건 어떡하냐? 좁은 길을 가는데 밤낮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가고 뛰어간대요. 왜?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지칠 수 없어요. 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왜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반복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 부대가 돼야 돼요. 예, 결론은 그거예요. 세 부대가 돼야 어떻게 해요? 안 터져요, 둘 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안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원하긴 원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진지하게. 예.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사람이라 육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면 하는데 다시 태어나되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뭘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죽으면 썩어져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다시 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표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표현은 지금 육체는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예, 영이 죽어 있던 거예요. 뭘로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다예요. 예, 거듭나다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걸 배울 때 첫 번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르친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예,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줘요. 그것을 함축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속에 이 믿으면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정직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변질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왜 있냐면요, 제자 삼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요. 네. 그래서 물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냐? 제자가 주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권능이죠. 그랬더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래요? 네, 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를 삼는데 제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바로 제자 되는 세례예요. 예, 세례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세례의 근원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에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표시하는 물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왜 주느냐고 하면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누가 해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죄인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첫 번째, 죄를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얘기 속에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하셨죠? 예, 다 같은 얘기예요. 다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근데 교회가 왜 생겼다고요?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뭘 받기 위해서? 네, 세례를 주고 제자된 사람들 어떻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왜?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요. 그게 사도행전 전반의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성경엔 2년, 3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아요. 거듭나요. 생명을 받아요.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1장으로. 자, 1,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 지금 쓴 사람이 누구예요? 쓴 사람이 누가요? 쓴 사람이 누가라고요? 잘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누구예요가 아니라 누가예요.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썼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사도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쳐봤자 뭐만 남아요? 율법과 지식만 남아요.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생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 주인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후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날까지 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 끝나고요. 자, 그러면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냐하면 이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죽는 걸 봤고 실질적으로 부활해서 사신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증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뭘 가르쳐 주느냐? 복음에 대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다시요. 복음이 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부활하셔 40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느냐? 자, 4절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조건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부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약속의 자리예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이 복음이 시작돼서 땅끝까지 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상징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고 이미 약속한 적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 이게 바로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물세례라고 그랬죠.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근데 왜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5절 시작. 아멘. 아멘. 보세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 그런데 물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 아직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왜? 제자가 되었잖아요. 물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대. 누가 적대요? 택함 받은 자들이 적대요. 그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물세례를 받아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뭘 얘기해요? 예수도 믿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도 믿고 성경 말씀도 다 배웠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성령이 아직 안 왔다니까요. 그럼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순절 날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준비가 됐죠.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서요? 성령님이요.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 받을 때까지요. 내일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 질 건데 다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증인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이들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제자되는 세례죠. 그리고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람을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조건 딱 하나예요.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진짜 믿냐 이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회개하겠죠. 두 번째, 세례를 받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복음, 예, 복음. 자, 그런데 4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사람들은 세례를 왜 받았어요? 예,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지금요. 왜 받았어요? 네, 제자가 되려고요. 제자는 맞았는데, 예, 제자가 되려고. 제자요. 예. 자, 제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시작. 이게 제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열심을 내요? 침노하다는 뜻과 같은 뜻이거든요. 침노하다는 뭐예요? 싸워서 억지로 문을 열고 치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예. 어떻게 침노해요? 열심을 내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요, 오로지 그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써요. 뭐 하려고요? 예, 성령 받기 위해서요. 간단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어떻게 모이기 힘쓰래요. 왜? 너희 중에 아직 지금 구원의 자리는 남아 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물세례만 받고 성령세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번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으로 얘기했죠. 이들을 뭘로 표현해요? 혼, 예, 죽은 사람으로 표현해요. 육적인 사람으로 표현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어를 읽으면 그렇게 돼요. 3,000 혼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뭐 하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세례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져요. 점점점.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사고 팔았더니, 그리고 46절 4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제 이 구원받는 숫자가 뭔지를 이해하셨죠? 전도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얘기는요. 이제 좀 이해하시죠? 이 문맥을요. 예, 예, 예. 근데 왜 그랬냐?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집에 번갈아 가면서 기쁨 가운데 음식을 나누며 찬양하며, 예,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00명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 중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또 볼까요? 요한복음의 3장에 거듭난다고 얘기했죠. 그럼 4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세요.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나왔는데 세례를 왜 받아요? 제자가 되려고.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예요? 제자 되는 세례예요. 제자 되는 세례. 그래서 입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는요, 그게요. 나 이제 교회에 입교한다는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입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요?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예,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요게요, 요게. 여러분 살면서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가난하고 뭐 직장 뭐 결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냐예요. 이 초대교회 질문은. 왜? 이걸 받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도 되어지고 전도도 하고 할 텐데, 나는 언제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시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끈질기게 졸라대면 주신대요. 그래서
그 가부와 재판관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낙심하니까, 왜 나는 안 주시지? 이렇게 되니까요. 그걸 비유로 가르쳐서 가부와 재판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이 여자의 문제,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맨날 와가지고 끈질기게 졸라대겠구나. 빨리 들어주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소리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그 원한이 뭐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의 법으로 원수 마귀를 파쇄시키고 쫓아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를.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를 받은 사람이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뭘 기도해요? 성령 달라고요. 성령 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게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엉뚱한 걸 배우고 다닙니까? 엉뚱한 걸.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거다. 그거를 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구하래요. 그런데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는 알아서 더하여 주신대. 왜?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먼저 영혼이 잘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범사의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육체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강건해져요.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데 그 세례를 왜 받으려고 그래요? 제자가 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게 뭐냐? 그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세례를 받기 전에 뭘 하래요? 회개. 근데 대부분 여기서 다 걸려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어제 말씀을 들었죠? 에스겔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회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열매 있습니까? 열매가 뭐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사실은요. 회개의 열매만 맺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근데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라고 주님 앞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로서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 얘기만 한번 하고 오늘 회개가 무엇인가, 내일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건지 알려드리고, 내일은 기도로 주님의 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왕들을 얘기해요. 왕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 원래는 왕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하게 쓴 거예요. 또 유대의 제사장직분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그 말씀이 원래 어디에 임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임해야죠. 원래요. 근데 그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어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6개월 앞에 태어난 사촌 형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누굴 찾아가요? 왜? 이 먼 친척이라서. 거기서도 임신을 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해요? 임신하지 못할 여자들이 임신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서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하느냐? 이 땅에 와서 뭘 하느냐? 요단강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죄사함. 죄사함이 먼저 일어나요.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요. 뭘로 거듭나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요. 세례 요한이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는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설교했어요. 자, 이게 뭐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요, 주님이 거기 다니셔야 돼요. 그 다니시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돼야 돼. 주님이 그 길을 다니실. 예, 요걸 준비시키는 게 물세례를 주는 이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예, 그러니까 물세례를 못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이 나아질 것이며, 구부러질 것은 곧게 펼 것이며,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죠. 자, 골짜기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립해였어요. 그것은 회개의 세로 말면 메어져요. 평탄하게. 자, 높은 산과 언덕 높아졌죠. 교만을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들 어떻게 해요? 낮아져 버려요. 왜? 주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구부러진 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건 곧게 펴질 거예요.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된 사람만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를 받을 준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돼요.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 주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물세례. 할렐루야. 예, 하나씩 이해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요. 예, 오늘은 회개만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예.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입으로만 아멘한 사람에게,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우리나라 말로 욕을 하면 이거 뭐로 할까요? 예, 핫도그야 뭐 이렇게 하겠죠. 예, 하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누가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느냐 할 때 뒤에 얘기가 나오죠.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느냐. 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예.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예.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요. 예.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 넘어가자면 이렇게 하죠. 속으로 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뿌리에 대기했는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지금 누구 하겠는 얘기예요? 세례 받고자 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시작. 요 얘기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이 성전에 가서 제물의 각을 뜨고 그것을 제물을 헌물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건 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자, 뭐 세례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예.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때 기대했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세례 요한이 혹시 그분이 아닌가 했더니 뭐라고 하냐? 16절 시작. 아멘. 보세요. 너무 쉽게 나와 있잖아요. 물과 성령 세례가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지금. 물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표를 위한 제자로부터 받는 세례, 물 세례. 그걸 물 세례. 그럼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뒤에 뭘 받아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습니다. 친히요. 뒷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21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수께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안수함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육신을 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받습니다. 받으시고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증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제가 알려드렸죠. 얼마 전에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에 힘써요? 기도하기에 힘쓰잖아요. 왜? 뭐 받으려고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침례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 많이 있었어요. 이게 물세례를 받는데 그때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입신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육신을 띠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내려와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성령이 임할 때 어디 임해요? 우리 마음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말을.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믿고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세요. 그걸요. 이루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죠? 이제 슬슬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것이 또 이루어지느냐는 조금씩 계속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 안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고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예.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서. 예. 자, 부여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줄 터니, 줄 거니까 이제 네가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을 받아서 뭐 하라고 그래? 19절 시작.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 제자들이. 그럼 그 성령을 왜 받았어요? 뭐 하려고? 예, 가서 제자 삼으려고. 왜? 성령을 받아야 제자 삼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성령을 받고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왜? 뭐 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대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예.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오늘은 내일 정도 보겠지만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회개한 증거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뭐 해요?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걸 낮추고, 이게 다 겸손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그래요. 겸손의 왕. 예. 그래서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겸손케. 왜? 누가 지나가실 수 있게요, 그걸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거고요. 세례 요한부터 어떻게 이제 침노한대요, 천국은. 왜요?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가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신대요. 예. 그럼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겠죠. 예.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곳이에요. 제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가르치며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곳입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그럼 그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가르쳐요? 예, 성령이 가르쳐요. 그 요한일서 얘기잖아요. 예, 예.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누구에 배울 필요 없고 성령이 친히 가르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제자가 되어서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물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왜 배웁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몇 날이 못 돼요? 받습니다.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뭘 믿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요. 예. 그걸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쓰셔요. 왜? 권능을 주셔서 막 쓰십니다. 뭐 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예. 제자 삼으라. 가면 제자가 삼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